너무 번거롭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건데 이것은 모형이라고 하죠. 모형. 예수님의 모형.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 대제사장 겸 어린 양이 되어서 직접 들어간 거죠. 지성소로. 하늘 지금.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영원한 피로.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백성의 죄를 속량, 죄값을 갚아버렸다. 죄값을 치러버렸다. 죄는 뭘 받아야 돼요? 죄는 곧 형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형벌. 지옥이죠. 형벌과 지옥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끝내버린 겁니다. 아멘. 해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말하면 성 어거스틴 그 즈음에 살던 그 전게 후적으로 살던 그 교부라고 해요. 교부 신학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22번입니다. 22번. 22번.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만 합니까? 22번.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여기 중요한 건 그냥 인간이 아니죠. 참 인간. 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인간은 못해요. 그냥 인간은 죄인이니까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네, 문제 써놓고 할게요. 참 인간 합니까? 네.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우리 그 밑에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속자, 구원자,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참 인간이 중요하죠. 참 인간. 그러니까 왜 인간이셔야 되냐? 그 인성 안에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첫 번째가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율법 성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 감당. 죄 형벌 감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또한 그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동정하기 위해요. 동정. 이게 되게 중요하죠. 봐봐요. 왜 인간은 육체를 입고 인간이라는 거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에요. 근데 그냥 참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시면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안 죽고요. 말씀 대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겠어요? 영이신데. 그죠?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면 육체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셨는데 첫 번째가 육체를 입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린 죄인이라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죄 없는 몸으로 율법을 완전 성취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있는 삶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의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우리 죄성을 위한 죄,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형벌, 우리 지었던 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형벌을 십자가에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가 입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 하셨다고 했거든요. 다 겪으셨다고요. 33년 동안, 3년 동안 목수,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 얘기를 배워서 30년 동안은 고생하고 가난을 겪으시고 어려움도 겪으시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어요. 육신을 입으셔야지. 그죠? 옛날에 그 육신으로 있을 때 자기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가난을 다 동정할 수 있는 거죠. 사랑으로.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것이 온전한 율법성취 순종, 그리고 우리의 죄의 형벌 담당,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죄를 안 져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와도 죄의 유혹을 이겼다고 했거든요. 또 이기셔야 돼요. 그래도 죄가 없어도 이기셔야 되는 거죠. 그걸 성취하셔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여기 형제는 뭐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 우리의 형제들, 예수 믿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지성소에. 여기가 언약궤가 있고 여기 지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무슨 날? 욤 키프로. 그리고 그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어쨌거나 그건 뭐 죽어는 가니까 그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그리고 자기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리고 옆에 또 뿌려요. 바르고 뿌리고. 그래서 죄를 사하는 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맨날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히브리에 나오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자식도 그 자식이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럼 이거 끝도 없다. 그리고 너무 이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귀찮은 일이다. 너무 이게 말하자면 이건 너무 번거롭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건데 이것은 모형이라고 하죠. 모형. 예수님의 모양.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 대제사장 겸 어린 양이 되어서 직접 들어간 거죠. 지성소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영원한 피로.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 죄값을 갚아버렸다. 죄값을 치러버렸다. 죄는 뭘 받아야 돼요? 죄는 곧 형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형벌. 지옥이죠. 형벌과 지옥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끝내버린 겁니다. 다음에 해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말하면 성 어거스틴 그 즈음에 살던 그 전 이게 후적으로 살던 그 교부라고 해요. 교부 신학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부는 뭐냐? 그 제자들 후에 일어난 교부, 속교부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복잡하니까요. 또 교부라고 합시다. 교부인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 사도들 다음에 일어난 자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은 죽음이 아니고는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은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 여기 죽으면은 육적 죽음. 우리가 7, 80년 살면 죽죠. 죽음. 영적 죽음이니 영적 죽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이 다속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죄, 곧 죽음, 사망이죠. 사망. 근데 말씀은 죽음이 아니고는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러니까 이 죽지 않으면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살아있는 한 우리 죄는 계속 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죄를 막 부추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이 죽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소멸되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면서 육신이 세지면서 죄가 나오는 거고, 이 끊임없이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어야 돼. 죽으면 끝이야. 죄 안 져. 그지?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끝나지. 죄는 안 짓지만 어디 가요? 사망 가운데. 그냥 육적 죽음만 하면 끝나는 거. 육적 죽음하면 죄는 안 져. 그렇지만 어디 가요? 영적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그 죄의 형벌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면 감옥 가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기 때문에 지옥, 그 불 감옥이란 뜻이에요. 지옥, 땅 감옥, 불 지옥, 그런 지옥이 그런 뜻이거든요.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지 간다. 거기서 형벌의 기간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무기징역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 영원히. 무기징역도 있잖아, 이 땅에서도. 근데 영원.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기징역은 그 사람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영이 안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기징역이지. 영원한 무기징역. 재밌네요. 그죠? 그래서 죽음이 아니고는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분 자신은 썩지 않으시며, 누구? 말씀이신. 말씀이 성경 요한복음 나오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볼게요, 제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다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고 나오죠 쭉. 그 다음에 참 빛고 세상과 각 사람 빛이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이루어진 말씀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 되신 하나님. 말씀의 총체.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쓴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체, 본체, 말씀의 본체 대신 예수님 이런 거죠. 말씀이신 그분, 말씀 로고스인데 이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그리스에서는 로고스 말씀 그러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뭐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 로고스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자신은 뭐 한다요? 말씀이 썩어요, 안 썩어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1.1획 푸른 마르고 땅은 뭐라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글자로 적혀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말씀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 이분이 뭐예요? 말씀이 그분 자신은 썩지 않고 썩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죽으실 수 없어. 그래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영원하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수,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으실 수 없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육체를 입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죽으신 거죠. 근데 따라서 그런 이유로 그분은 죽으실 수 있는 몸을 입으셨고, 이분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데, 그래서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인성을 입었다는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몸을 입었고,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었고, 모든 것 위에 있는 말씀에 속하여 모든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한 죽음을 감당하셨다. 여기 되게 중요하죠.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모든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한 죽음. 모든 것을 대신한 뭔 죽음? 충분한 죽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한 죽음. 충분한 피. 아멘? 충분하다. 충분하고도 남는다. 감당하시게 되었다. 또한 말씀에 거하셨기 때문에 썩지 않은 채 남아 계셔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의 부패를 끝내셨다.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했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거시고 예수님이 계신 자들은 걔들도 죽어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도들은 잔다고 해요. 잔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고 그래요. 왜?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니까 새로운 몸으로 잔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먼저 간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부모나 나의 친구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믿고 갔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면 예수님 오시면 만나요, 안 만나요? 예수님 오시면 만나고 내가 먼저 가도 그때 만나는 거예요, 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썩지 않는 몸이니까 부패를 끝내셨다. 모든 부패. 끝. 썩지 않게 된다. 그분의 입으신, 뭐봐요? 그분이 입으신 육체를 어떤 흠도 없는 희생제물로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써 그분은 동등한 제물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즉시 죽음을 폐지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제물로, 죄의 희생제물로 내놓음으로써 어린 양이 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뭘 폐지하셨다? 죽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죽음을 끝내버리셨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고요?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 오신 부활할 몸이니까 죽음을 끝내셔버렸어. 죽음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마귀가 잡고 있는 게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다 이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폐지하셔버렸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계심으로 그분이 모든 생명을 대신할 대성물로서 자신의 성전과 몸을 도구로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도구로 드렸죠. 십자가에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렸죠. 그분은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죽음 안에서 성취하셨다. 뭐라고요? 이루어야 할 모든 것.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뭐 하셨다? 뭐 하셨어요? 죽음 안에서 성취하셨다. 십자가 죽음 안에서 성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성취하시고 죽음의 문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던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심으로 그분의 모든 생명 대신할 대속물로서 자신의 성전과 몸을 드렸을 때 그분의 모든 것 죽음 안에서 성취하셨다. 또한 자연스럽게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원래 썩지 않는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었고 그 육체가 피를 흘려 죽었지만 썩지 않고 시편에 나오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부활을 얘기한 건데, 썩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과 하나님 하나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부활의 약속 안에서 정결함을 옷 입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까 또 말했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아까 말했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마귀가 갖고 있던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죄에 대한 권세를 끝내시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정결함의 옷, 의의 옷을 전가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전가시켜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의 옷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진노를 당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전가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전가. 타비티 얀야 빌리라는 분이 있어요. 타비티 얀야 빌리. 타비티 얀야 빌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타락했다. 여기 타락이라는 뜻이 뭘까요? 타락했다는 건 죄 가운데 타락했다는 것도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타락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단절, 끊어짐, 멀어짐, 같이 할 수 없음, 같이 할 수 없음이죠. 타락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단절, 끊어짐, 멀어짐, 같이 할 수 없음. 한 집에 못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같이 못 산다 이거. 타락했다. 그다음 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을 정의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할 만큼 타락한 지 매우 오래됐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매우 놀라운 생각이다. 우린 마치 인간은 잘못을 범하기 마련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나를 포함해 인간들은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말로는 근데 죄인입니다. 복음 전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지.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타락, 깨어짐, 불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성을 정의하기 시작한다.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했다 우리는. 그 다음 뭐예요? 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하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서 인성을 자기 스스로 인정한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라고 이제 자기들이 정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인성을 정의한다면, 사람을 정의한다면, 인간의 속성을 정의한다면 이거죠. 예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졌잖아. 원래 그렇게 사람이야. 타락하고 불법이 있고 뭐 깨어져 있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다 그래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 안 졌는데 잘못 안 했는데 실수 안 했는데 타락하지 않았는데 깨어지지 않았는데 불완전하지 않은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예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어.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 입고 내려와서 육체를 입으신 거 인카네이션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죄는 없으셔. 예수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성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직접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아담의 씨를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성이 없고 죄는 없으시고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으셨죠. 잘못 없어요. 잘못도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았어요. 죄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 사람들은 말한다. 니들은 뭐 사람이 실수도 하고 죄도 하고 원래 그런 존재다 그러는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런 거 없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인성을 본다.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인성을 본다.
예수님 안에서 참 인성, 참 인간,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인간, 죄 없는 인간을 본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죄 없는 인간, 참 인간. 그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참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본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하는 우리 인류가 아니라 아담의 이후로 마귀와 손잡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담은 진짜 죄 지기 전 아담에게서 아담이 살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본다.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마귀에게서 속아가서 선악과 먹은 다음에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있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죄가 없던 참 인간의 모습을 첫사람 아담에게 요구하셨는데,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 먹고 완전 타락하고 후손까지도 진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오셔가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했던 참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 성육신과 그분의, 그죠? 성육신, 그분의 삶, 그 다음 뭘까요? 사역에서 사역. 예수님의 사역 있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하고, 그 사역에서 우리는 인성이 무엇인지 본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담에게 원하셨던 인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사역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거였는데, 아담이 그의 죄의 타락으로 망쳐지지 않았다면 어떤 피조물일지를 본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의 타락으로 망가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처럼 이런 참 인성을 가진 모습으로 살았을 것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깨져버린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 완전 마귀에 손잡으니까 마귀처럼 사는 거죠. 세상이 왜 그래요? 마귀가 세상 임금 돼서 그래요. 마귀가 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손잡아서 그래요. 하나님 잘못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인데 왜 이 세상 왜 그래?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이야? 나 이해가 안 가. 가끔씩 하나님이 살아계는데 이 세상 왜 그래? 이런 말 할 때마다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하나님을 거기다 연결시켜?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담이 마귀와 손잡은 다음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버렸어요. 아담이 자기의 지배권을 다 넘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지배권을 다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마귀에게 속해 있어버려가지고 마귀처럼 행동하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마귀처럼 돼버렸어요. 선악과 먹은.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겁니다.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마귀와 손잡았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죽음. 하나님은 생명인데 마귀는 뭘 갖고 뭐예요? 죽음, 죄, 사망 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여기 둘째 아담이자 참 아담이신 예수님이 무슨 아담? 둘째 아담. 네,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둘째 아담이다. 참 아담. 참 아담.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자 참 아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그죠?
선악과의 저기서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자 참 아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살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셨어. 마귀가 유혹했죠,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다음에 유대 광야에 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라. 나한테 예배하라는 뜻이거든요. 나한테 자기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주겠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첫사랑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에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거죠. 그럼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반역을 한 거죠. 뭐야? 둘째 아담, 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인간이신 그분이 오셨다. 진정한 인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었다. 죄 없는 인간, 예수님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성 안에서 하신 일은 매우 놀랍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사신 그 일은 매우 놀랍다. 자신의 인성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해야 할 복종으로 온전히 충성하셨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해야 할 복종으로서 온전히 충성하셨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죄는 뭐냐? 죄는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거 한 거. 도둑질, 살인, 간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내가 주인된 삶 모든 거 다 내 맘대로 막 산 거. 그게 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건데 이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집에 살면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막 먹고 도둑놈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왜 11조를 왜 하나님 도둑질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10의 1만 떼어서 제사장들을 섬기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주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먹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시간도 도둑질, 예배, 안식일에 도둑질. 안식일도 일주일에 6일 동안 네 맘대로 써. 근데 하루는 6일, 일주일 내내 나만 섬겨해도 우리가 할 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근데 6일은 네 맘대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근데 하루는 꼭 안식일 날 나한테 와서 예배해라. 그게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거 시간 도둑질한 거예요. 예배, 안식일, 주일날 안 나오고 내 맘대로 산 건.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한 것도 죄고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했어요. 하지 않을 것도 안 하고 해야 할 것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잖아. 온전히 예배했잖아. 아들인데도 온전히 기도했잖아. 죽기까지 복종했잖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하셨어. 다 하셨어. 그러니까 인성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복종으로 온전히 충성했어.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 안 할 것만 안 하면. 내가 죄만 안 지면. 안 할 거와 해야 할 것도 해야지. 하나님 앞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해야 돼. 이건 죄가 아닌 줄 알아.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 아멘? 자신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 순종했다. 완전 순종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타락과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순종을 행하셨다. 우리는 아담 이후 타락해가서 죄성을 가지고 아담 닮아가서 아담이 자기 후손들도 다 그냥 끌고 대표로서 마귀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사람까지도 타락해서 죄악된 본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본성, 마귀와 손잡아 마귀처럼 행하고 싶은 본성,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순종을 행하셨다. 완전히 순종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분의 의, 이분이 완전함이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분의 완전한 삶과 죽음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통로예요. 믿음은 통로. 예수님의 것을 다 받는 통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는 자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것이 완전한 의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은 누구세요? 뭘 가지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의.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100% 완전한 의. 율법에도 완전하고 삶에도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의. 완전한 거룩한. 천국은 완전한 자만 들어가요. 완전히 거룩한 자만. 근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들 외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너를 예수처럼 완전하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중생 거듭남이에요. 그죠? 완전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나는 완전 죄인. 예수님은 완전한 의. 나는 완전한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나는 완전한 죄. 예수님은 완전한 의.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죄이기 때문에, 근데 완전한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완전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내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내가 믿을 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맞바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맞바꿈이라고 했어요. 내 흔 걸 주고 저분은 새 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가 직접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양,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의는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의 모양과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것을 다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주 되신 그분은 분명하게 그 의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성이 감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치르셨다. 우리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형벌도 끝내버렸다. 우리의 형벌도 끝내버렸다. 아멘?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셨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의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 거룩함뿐 아니라 의뿐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삶과 죽음, 피 흘림을 비쳤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할 삶,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죽음,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음을 담당하셨고, 죽음, 그 다음에 피 흘림을 비쳤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사랑에 따라봐요. 내가 이걸 연구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는 사랑의 빚쟁이. 따라봐요. 사랑의 빚쟁이. 우린 사랑의 빚쟁이. 예수님 앞에 사랑의 빚쟁이에요. 이 제목으로 설교 한번 해야 되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사랑의 빚쟁이. 노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 누가. 사랑의 빚쟁이라고. 우린 사랑의 빚쟁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는데 예수님은 다 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과 피 흘림을 비쳤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리 죄 때문에. 그럼 빚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의 빚쟁이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자기는 모든 사람이 빚진 자다. 그러잖아. 이 복음에 빚지고 하나님 앞에 빚지고. 우리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못 이루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완전한 죄인에게 나오는 선한 모양 자체도 어디에 뿌리 나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줘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만 인정해줘요. 예수 믿는 자만 인정해주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만 인정해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죽음, 지옥, 형벌. 근데 형벌 다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는 걸 다 대신 다 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해서 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있죠?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의에 대한 요구,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요구와 또 죄를 벌하기로 한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을 충족했다. 죄는 벌받아야 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형벌을 끝내셨죠. 충족했죠. 완전히. 이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 무슨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대제사장이면 불완전했죠.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자기 피로 완전히 희생제물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영단번, 단번에 끝냈다. 단번에 끝냈다고 하거든요.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다. 인성을 입어야 됐다는 거예요.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 되셔야 되냐? 육체를 입으셔야 되냐? 우리의 본성을 입으셔야 했고 그러한 본성 안에서 인성이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원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담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즉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그릇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원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원했는데 또한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실 때 인성이 무엇을 빚졌는지 보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죠.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죠. 그 대가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체험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즉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를 아시되 이 모든 것을 친밀하게 아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왜?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실패,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아시는 완전한 대제사장. 사랑으로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죠. 사랑의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성에 공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주시죠. 왜? 다 경험했거든요. 어렵다는 걸 알아요. 가난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힘든 게 무엇인지, 피곤한 게 무엇인지, 아픈 게 무엇인지. 왜? 육신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죠. 인성에 공감하시고 그 인성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보이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모든 방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이거 되게 중요하지. 마지막에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건데, 모든 방면에서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다고요.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와 같은데 같다. 그러나 뭐가 없다? 죄. 하나님 앞에 반역은 없었다. 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없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았다. 죄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제자들과 배 타고 지나갈 때도 피곤해서 주무시잖아요.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똑같다니까. 찔르면 아프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뭐가 없다? 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배고플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 눈물 많이 흘리신 거 알죠?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이 모으려고 했는데 안 모아지고 막,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시고, 또 나사로 죽었을 때도 우시고. 웃었다는 말은 별로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이라 그런가 웃었다는 말은 없어. 우리와 같다. 근데 죄는 없다. 다 겪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체휼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되셔야 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당신은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늘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맞바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